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이제 12월이 되면 그 거리가 완전히 탈바꿈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뭐 장식도 뭐 화려하게 완전 온 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캐롤송이 그때는 뭐 길거리에 음악이 나오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캐롤송이 이제 울려 퍼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거 사러 또 친구들이랑 돌아다니고 시내를 누비고 다니던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렇게 성탄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선물 교환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서 선물 교환하고 밤을 새서 놀았던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전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저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감이 안 올 거예요. 거리에 나가봐도 뭐 그냥 트리 하나 뭐 가게에 조그만하게 있지 도시나 그 거리가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 굉장히 이제 성수기가 되고 또 케이크 파는 빵집이 이제 완전 대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들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 가족끼리 그냥 파티하는 날 이 정도로 이제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데 이렇게 합니까?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냅니다. 물어보면 요즘 세대나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그냥 쉬는 날,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진짜 데이트하기 좋은 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날로 우리 아이들은 또 조그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죠?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태어난 날에 탄생한 날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물도 나누어 주며 서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기독교회에는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되었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는요 구원자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그게 무슨 유명한 왕궁에서 그죠? 후계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요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최초가 바로 아담과 하와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마음껏 살고 마음껏 누리라고 완벽한 곳을 주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이거 하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왕 뭐 주실 거면 아예 그냥 막 기마이를 확 쓰셔가지고 퍼펙트하게 주시지 왜 애매하게 이거 지금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이거 그냥 꼼수 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선악과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선악과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표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둘만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표라고요. 자기 인식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식표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지금 그거 두려워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뱀이 유혹합니다. 그 꿰매에 하와가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무엇입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뭐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필요 없고,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난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문제 없을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범죄의 결과로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죽음이 왔고, 죽음이 온 인생은요, 파멸과 고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요, 벗어나기를 원해요. 왜? 이게 원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기를 원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해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는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예화를 든 적이 한두 번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거대한 호화 유람선이 영국에서 출항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을 타고 이제 타이타닉이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그 영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부두에 정박해 있는 화려한 타이타닉 호에 막 사람들이 그냥 첫 출항을 기념하면서 폭죽이 터지고, 거기에 또 귀족들이 막 올라타잖아요. 가슴에 부풀어가지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티켓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냥 보찜 하나 들고 뛰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되다가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배가 갑자기 그냥 빙하에 깨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고요. 큰 배가 침몰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추락을 하고요. 근데 1등석에 있는 귀족들은요, 거기에 달린 조그마한 구명 보트에 이제 올라타잖아요. 올라타고 또 뭐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물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냥 그 파손된 그 타이타닉 잔해 그거 붙잡고 막 헤엄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진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저체온증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그 보트 위에 올라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구명 쪽 보트가 그냥 몇 명밖에 못 타니까 수천 명이 그 뭐 어떻게 탑니까? 그러니까 안 태워주고 그냥 그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많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얼어 죽고요. 구명 보트에 딴 사람들도 얼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장면은 타이타닉의 시작과 그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요. 좋은 차에 연봉이 높고 이러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한 것 같은데 호화유람선 같은데 그게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나고 어느 순간 자초하기도 하고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빙하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등석에 타고요. 구명 보트에 타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시간차를 두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병 걸리면 죽고요. 부자들은 부자 나름대로 마음에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겁게 마치 물에 빠져서 헤엄치는 사람과 같이 그런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에 희로애락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는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갖다가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어.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나 죽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죽기 싫어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말로는 죽음을 안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면 죽는 걸 막 사모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운명 타이타닉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보트에 탄 사람들도 막 얼어서 죽고 물에서 빠져서 얼어서 죽고 그러면서 아무런 소리도 없이 화면이 몇 초 동안 흐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했는데 영어라서 제가 지금 기억이 somebody anywhere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누구 없어요. 막 이런 거. 예? 불빛과 함께 누구 없어요. 뭡니까? 구조선이 온 거예요. 구조선. 제가 그 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구조선이 오는 것처럼 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쫙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러.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말씀은 저는 빛을 좋아해요 하시겠지만,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가요 고상하게 살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나 자존심 건들면 어떻게 되죠? 안 봐줘요. 성격 나오고 성질 나오고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요 늘 해피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렇기보다는요 그냥 수시로 불만이 올라와요. 수시로 불평이 올라와요. 수시로 원망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분노가 되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어둠이라고요. 어둠. 계속해서 스멀스멀 우리는요 어둠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우자나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감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혼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은밀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어둠이고, 어둠이 우리를 밝힐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베들레헴의 자그마한 그 촌 구석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요 여물통에 태어나셨어요. 짐승 밥통이 여물통이거든요. 짐승들 소 여물 먹는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추한 곳이, 가장 더러운 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좀 예고를 날리시면서 개봉박두 하시면서 왕궁이나 화려한 곳에 태어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 짐승 밥통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짐승의 여물통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 밥통이지만 그곳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짐승 밥통에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하신다는 히브리어는요 에스케노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은요, dwell, 거주하다는 말이죠.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의 짐승 밥통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 속에 dwell 하시는, 우리 속에요, 우리의 삶에 실거주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너무 좀 동의가 되고 제가 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모든 유한한 피조물들은 신을 떠나서는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대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의 고마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의식 못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의식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공기는 내가 부정한다고 사라지고 내가 인정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잘 들으십시오. 공기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저 그곳에 존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지만 한결같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삶 자체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기는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초신자분이 참, 목사 입장에는요, 교회 한 분 오면 정말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근데 믿음이 참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 분도 있는 반면에 초신자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초신자분이 믿어도, 내가 한 달 정도 믿어봤는데 믿어도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부자도 안 되고 이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빠지고 뭐 한 2주 왔다가 뭐 한 달 빠지고, 그러니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분이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중요한 2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일 생기고 돈 많아도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타이타닉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받고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그저 타이타닉에서 그 물에 빠졌는데 구명 보트에만 올라타면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좋은 일 생기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구멍 보트에만 타면 그냥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행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 행복의 정체가 뭐냐고요? 행복의 정체가 좋은 일, 성공, 돈, 이꼬르 행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요, 좋은 일이나 성공이나 돈이 많으면요, 우리는요 편안한 삶을 살아요.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의 정체를 알면요, 행복은요 다른 데서 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보세요. 이 세상에 부자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가난하지만 너무 행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도 애인 있고 배우자 있는데 그럼 행복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랑은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줄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원래 결혼은 속고 속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겠다고 해놓고, 그럼 이혼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속은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요, 실제로 목숨을 내어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깜깜하고 말밥통도 만도 못한 이 마음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와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도대체 이 추한 곳에, 누추한 곳에. 뭐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요즘 말로 하면 실거주 하시려고. 왜 실거주 하십니까? 우리 감시하고, 우리 올가매고, 뭐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더불어 숨 쉬시고요,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려고,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내 옆에서 같이 우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장막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때 옆에서요, 배우자가 극진히 간호해줘도요, 정말 아픈 것을 배우자가 대신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잖아요. 혼자잖아요.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겪는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충을요, 어떻게 누가 대신해줘요? 옆에서 배우자가 여보 괜찮아, 힘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줘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을, 그 짐을요, 누가 들어줘요? 누가 들어줘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날마다 마음을 다지고 안 돼,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해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마음속의 어둠을요, 누가 거두어 주냐고요? 누가 밝혀주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 아내가 한 번씩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송지연이라고 이러면 시크릿, 그 아이돌 좀 약간 1세대죠. 시크릿이라는 그 여 아이돌 그룹의 송지연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송지연이라는 자매가 연애를 시작한 거를 유튜브에서 나보고 보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연예인이 연애 시작한 거고 뭐 그게 뭐라고 내가. 근데 참 특별해요. 송지연이라는 자매가 아이돌이니까. 근데 누구랑 연애를 하냐면 박위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요, 제가 자세히 이 형제의 스토리는 잘 보지 못했지만 위라클이라는 그 책도 냈고, 위라클,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합시다, 뭐 이런 이제 주제인데요. 그 유튜브도 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반신 마비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형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송지은이하고 박위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공표하고 이제 공개 연애를 하는데요. 참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하고 보니까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보지 마시고. 근데 너무 풋풋하고 너무 예뻐요. 근데 뭐 인물도 예쁘지만 연예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연예인 출신, 아이돌 출신의 자매가 하반신 마비의 형제랑 이렇게 연애하는 게 이게 쉬우지 않잖아요. 근데 참 이 두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는데, 일단은 두 사람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위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몸에 욕창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 욕창으로 누워 있으면서 이제 형제 아는 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랬대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에서 송지연을 만난 거예요. 송지연을 보고 두 사람의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욕창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욕창을 통해서 내가 얻은 축복이 있다고. 그게 뭔가 하니까 송지연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창에 안 걸렸다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갔으며 어떻게 송지연을 만났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해석을 그렇게 하죠. 송지연 자매도 첫 만남부터 그냥 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마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심쿵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가는 것, 그런데 하반신 마비야.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박위 형제가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불편한데 혹시 송지연 자매님은 불편한 게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진짜 너무 밝게 말하는 거야. 나 아무 불편한 게 없었다고. 오빠가 차를 몰고 쫙 오는데 이 오빠는 운전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어디든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았다. 오히려 편했다는 거예요. 왜 편했어요? 물어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뭐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제일 가까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많이 안 걸어도 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려를 받고 또 구두 신고 뭐 자갈길이나 이런 데 안 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반신 마비가 됐을 때, 욕창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내 인생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사고 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절망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떻게 이렇게 연애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 어렵게 이렇게 그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정말 그래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해석하려면 해석의 틀이 있어야 돼. 해석의 틀. 자기가 가진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죠.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생을 성공해서 그렇습니까? 좋은 일만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해석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요, 그것은요 조금 편하게 사는 거고, 그것은요 행복의 조건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돈과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보는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 좋네, 겨울에 그냥 데이트하기 좋고, 세상이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상술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요,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즐거운,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잘 되는 순간이나 잘못되는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나 눈물 흘리는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이나 아파하는 순간이나 어떤 문제에 닥친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날,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선물 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 되는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거하게 되는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여러분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